오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1쪽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권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 3세였습니다. 할아버지 때에 포로로 잡혀와서 아버지 세대를 거쳐 자기 대에 이르는 동안에 모국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흐릿한 그림자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갈수록 느헤미야에게는 조국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자신의 진짜 고향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다짐과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지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거국의 소식은 참담했습니다. 먼저 귀환한 동포들의 노고로 조국의 형편이 나아졌으리라고 믿었는데 그들은 지금 환난과 능욕 가운데 성곽도 없는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울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보면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신앙과 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정확한 기도를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사오니 비록 바벨론 포로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처럼 정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수개월의 행보를 통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황폐한 예루살렘의 형편을 직접 목도하며 은밀한 사전답사를 실행하고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세웁니다. 역할 분담 계획까지 다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설득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뜻을 수용하여 함께 성벽 재건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이 3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 큰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를 하는 모습과 온 나라 백성들이 헌신하고
함께 일하며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와 교회를 어떻게 섬길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작은 힘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결단으로 시작된 성벽 재건은 곧바로 내후외환의 장애물에 부딪히고 맙니다. 4장 말씀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과 그런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겨나가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예루살렘의 피폐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의 방해입니다. 성벽이 쌓여갈수록 그들의 방해도 점점 심해집니다. 급기야는 군대를 동원하기까지에 이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한 손에는 연장,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일, 세상 속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해를 대적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얼렁뚱땅 흉내만 내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느헤미야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장은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이제 내부에서 일어난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때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성도들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공동체 속에 분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무너지게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원망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밭과 포도원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페니시아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빚을 많이 지게 됩니다. 흉년으로 인해 이 빚을 갚지 못하고 자녀들이 종으로 끌려갑니다. 백성들이 흉년으로 힘겨워할 때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을 헐값에 사들이고 돈을 꾸어주었던 고리대금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그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끌고 갔습니다. 헐값에 밭과 포도원을 빼앗아 갔습니다. 백성들은 외부의 적들의 위협과 또 흉년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온 힘과 정성을 쏟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 배를 불리고 백성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다시 쌓는 일에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기는커녕 이기적인 행동으로 백성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내부의 갈등과 문제로 인해 아파하고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기회로 삼았습니다.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합니다.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시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무너질 때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원칙을 다시 세울 때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다시 세우고, 교회에서 말씀을 다시 세우고, 내 삶의 여정 속에 무너진 말씀의 난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말씀을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세울 때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마음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고 주의 은혜로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집요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런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도 끝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해내는 승리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은 지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협박, 회유, 모함, 압력, 거짓이 소용돌이치는 시간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꿋꿋하게 믿음으로 그 시간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장은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선업에 이른 자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장에 기록된 족보는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족보와 일치됩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나의 이름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천국 백성답게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헌신의 삶, 충성의 삶, 성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강하신 팔을 의지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방해와 어떤 압력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있사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흔들리지 않는 말씀, 굳건한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저 천국을 향해 승리의 발걸음을 내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단의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 백성답게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헌신된 삶, 충성된 삶, 성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1천만 영혼들에는 이민숙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심으로 담대히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기쁨 상구역 김명화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 모두 건강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형통한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쁨 6구역 위기란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19구역 박상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며 장거리 운전할 때 안전운전하게 하시며 말씀 안에 자라는 신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직장과 사업장을 돌봐주셔서 매출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경영이 형통하게 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며 마음의 평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